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새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섰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 말씀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동행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친히 구약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 예언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길을 쭉 다다르고 이제 엠마오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더 길을 가려고 했다고 말씀을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만류하죠. 우리와 함께 더 거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날이 어두웠으니까 더 길을 가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들어가서 유하기를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님도 이 제자 2명과 같이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저녁 식사 자리가 됐습니다. 식사할 때가 돼서 식사하는데 아주 익숙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만찬 때 이런 모습을 봤고 또 오병이어 때도 또 이런 모습을 보았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어 주셨던 것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난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그렇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떼어서 주시는데 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인 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안 계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에 경험했던 것, 그 경험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옛날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간혹 미국에서 먹지 못하다가 많이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해주셨던 음식 같은 걸 갑자기 대하게 될 때, 여기서 미국에 있는 동안 한 20여 년간 그런 음식에 대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음식을 어디선가 마주하게 될 때 드는 게 왈칵 마음속에 어머니 생각이 나죠. 아, 내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형상으로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리고 나눠주시는 그 손길을 보는 그 환경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혜가 늘 있던 곳에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교회로 만약에 주중에 저녁에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 늘 기도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갔을 때 앉자마자 감격에 겨워 우리의 눈물샘이 터지는 일들 경험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경험만으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뭔가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뜨거움이 내게 임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뜨거움이 있을까? 우리는 그 뜨거움,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은 사실은 말씀으로부터 얻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형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쭉 풀어주고 설명할 때 그들의 고백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안수를 받고 또 오히려 찬양을 뜨겁게 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말씀은 미직미직한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활자로, 문자로 생각하고 숙제로 여기는 순간에는 이 말씀은 신비하게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기대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 신경을 초점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 좋은 말이구나. 때로는 맞네. 때로는 왜 말을 저렇게 하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것.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게 핵심이고 그게 중점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가능하고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죠. 이제 1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일차 됐을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알지 못하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둘이 서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놓치고 살았다면 2022년에는 그 말씀의 뜨거움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